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권리 포기의 연속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로나에는 원수지간인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인데 한 가문의 이름은 몬테규라는 가문이고 한 가문의 이름은 캐플릿이라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실연을 당한 몬테규 집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미오. 이 로미오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원수 집안인 캐플릿 집안에서 가면 무도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미오를 데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가면을 썼으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춤을 추고 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로미오는 자신의 원수 집안인 캐플릿 집안의 외동딸 줄리엣을 만나게 되고 둘은 운명적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미오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몰래 그 방 2층의 위쪽에 있는 방까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사랑 고백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둘이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러브 스토리를 알게 된 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한편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집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몰래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앞에서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두 집안 젊은이들 가운데 이 갈등이 생겼고 결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로미오의 친구가 이 상대방 집안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으아, 고통스럽다. 그 사이에 줄리엣은 집안에서 다른 집안의 남자와 강제 결혼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와, 이런 상황 가운데 로미오는 또 자신의 친구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캐플릭 가문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는 일이 복수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의 약을 먹으면 네가 며칠 동안 잠을 자게 되는데 마치 죽은 거와 같다. 그러니 그것을 먹고 그동안에 로미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깨어나면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잠을 자는 거니까 깨어나면 함께 도망가자라고 하는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돼서 전달을 하는데 편지가 로미오에게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은 딸이 애지중지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납골당 안에 줄리엣을 눕혀놓았습니다. 그 사이에 로미오가 몰래 납골당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죽어있는 줄리엣을 발견합니다. 원래는 자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내 생명의 여인을 찾았는데 그녀가 벌써 죽어버리다니. 나도 살 이유가 없어 하면서 자신이 자살을 합니다.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이 쥐 옆에서 죽어가는 로미오를 봅니다. 로미오 안 돼! 나도 당신 따라갈래요. 하면서 줄리엣도 로미오를 따라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작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8년도에 개봉했던,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상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입니다. 여주인공 올리비아 허세와 레오날드 파이팅 남자 여자 배우 기억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 설레이면서 봤던 그 영화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복수는 복수와 비극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낳게 됩니다. 얼마 전 고대 함무라비 왕의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박물관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것이 탈리오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렉스 탈리오네스라는 법칙인데, 그 법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법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구약 율법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율법의 본뜻은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바로 잡고 계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뭐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잘못됐고 이것이 옳다라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형벌의 한계를 정해 주신 이유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한 대를 누구에게 맞으면 한 대 이상을 돌려주려고 하는 못된 죄성이 있습니다. 한 대를 맞았습니까? 그러면 그 강도보다 더 세게 갚아주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주라고 하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갚아주다가 서로 더 세게 갚아주다 보니 난장판이 되는 것이 인간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한계를, 맥시멈을 정해준 것이 바로 탈리오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눈에는 눈까지만 갚아줘라. 너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과 함께 손까지 자른다면 그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인간들의 오해와 달리 탈리오법, 즉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갚는다는 이 동해보복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라 재판관과 공적인 기관에서 공정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맥시멈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 탈리오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더 이상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고통을, 비극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는 복수를 권장하게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틀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는 이 율법을 개인적인 피해 복수를 권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배운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권리 포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4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4가지 예가
어떤 의미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들은 보복에 대한 권리, 소유권에 대한 권리, 시간과 수고에 대한 권리, 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상 오해하게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마디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보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맞아보셨습니까? 뺨 맞아보셨습니까? 극심한 수치감과 모욕감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어릴 적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할 수 있었고 뺨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면 뭐라고 하소연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문제는 순전히 선생님의 기분이 나빠서 화풀이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일들이, 폭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뺨을 몇 차례 맞아보았는데 그 불쾌한 기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상대방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라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너희의 보복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대 시대에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익숙해도 억지로 오른손을 단련해서 오른손잡이가 됐던 시대가 바로 과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명 중에 999명은 오른손잡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상대방이 당신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라는 말은 오른뺨을 어떻게 치냐면 상대의 오른 손등으로 가격할 때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땐 반대죠? 상대의 오른 손등으로 오른뺨을 갈겨야지 손등으로 갈길 때 오른뺨이 맞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는다 해도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주어라.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주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받은 대로 악을 돌려주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보다시피 2000년이 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의 분쟁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을 멈출 때 그들의 갈등은 끝나게 되는데 누구도 보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알라신을 믿는다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무슬림 사람들조차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 보복을 멈추게 될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은 그때야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만큼은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명령이십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 한 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모, 여기 술 좀 더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한참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음식과 술을 시켰습니다. 잔뜩 취한 청년이 술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저기 술값을 주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다 들쳐엎고 부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니요, 그냥 가십시오. 이 청년의 이름은 김익두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100년도 더 전에 북한 지역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 외아들로 태어난 김익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어지자 성격이 비뚤어지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을 죽사발을 만들면서 가만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깡패가 안악교회의 서양 선교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매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몇 밤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1901년 김익두는 재령읍 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전국의 교회를 다니며 치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한 집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안진뱅이, 소아마비,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28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김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김익두 목사님이 하루는 부흥의 인도를 위해서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고 있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임마,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올라와? 이리 와! 푹! 이 불량배 같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목사님을 때리는데 목사님은 항의를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라고 물었습니다. 형님, 나 김익두입니다. 김익두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술이 펄쩍 깨서 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아니 안악골의 호랑이 김익두십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부흥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어느 교회의 장로님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복수에 대한 권리 포기가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권리 포기의 연속입니다. 둘째, 주님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말하는 속옷은 오늘날로 말할 때 팬티나 이너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속옷은 여성으로 따지면 점잖은 원피스, 남성으로 따지면 수트 정장쯤 되는 외출복입니다. 겉옷으로 말하면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아주 고급 롱코트나 롱 패딩 정도가 되는 겉에 있는 옷이 되겠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옷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겉옷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죄다 단 한 벌만의 겉옷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겉옷은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 먼 거리를 여행하고 다닐 때 길에서 잘 데가 없으면 그 겉옷을 깔고 덮으면서 이불처럼 침낭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다용도의 옷이며 의복이며 점잖게 입는 예복이며 그런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채무 관계 때문에 속옷을 저당 잡힐 수는 있었지만 겉옷만큼은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들만큼은 소유권을 지키는 데 집착하지 말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 내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다 가져가십니까? 가져가면 내 것이지만 다 두고 가면 아버지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잠시 쓰라고 나누어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놓고 간다면 그리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전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지나치게 안 뺏기려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바로 저희 옆집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옆집에 사시는 이주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삶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사시는 평신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오래전에 저희 집 주인께서 담벼락을 쌓을 때 옆집 땅을 살짝 넘어서 이렇게 쌓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신의 땅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유익이 별로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고 양보하는 게 낫겠다 하여서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께서는 저희 집 반대쪽 편에도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자신의 땅에 카센터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건물이 들어오니까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길이 좁아 보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옆집의 노인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야. 우리 땅까지 넘어왔다고 왜 우리 땅까지 넘어왔냐고 불평불만을 만날 때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지적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웃의 땅을 조금도 넘어가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우리 땅을 넘어왔어
이거 책임져. 다시 건물 허물어. 라고 우겼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때도 이분과 분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 집사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심정으로서 자신의 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요구대로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넓은 땅을, 자기의 땅을 더 밀어가지고 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비용으로 그 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드라이브웨이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생겨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집사님이 될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할 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수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한국식 거리 이 단위인 오리 십리로 번역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적어도 1마일은 로마 군인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서 식민 백성들에게 짐을 나르도록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옮겼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그 사람도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군말하지 않고 싫지만 옮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굴욕적일 수도 있는 세상법에 적극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현 정부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끄는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해 주신 권세라면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마일이 아니라도 2마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나의 시간과 권리와 나의 수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1마일을 같이 걸어갈 것을 요구한다면 싫다 할지라도 2마일, 3마일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2마일, 3마일, 10마일이라도 함께 걸으며 그를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넉넉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예수 닮은 거룩한 시간의 낭비 또 수고의 낭비를 보면서 그들이 감동받게 되고 결국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빈손 들고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모든 것을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는데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다 뺏기고 당하란 말씀입니까? 억울하게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셨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에서는 크게 노하시면서 바로 잡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억지 주장에 대해서 항의하며 바로 잡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곡한 보복의 남용과 강력한 권리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쪽의 극단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대쪽의 극단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범 답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기가 본질상 어렵습니다. 본성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만큼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방향이 틀렸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더 복수하기 위한 것, 더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 방향은 틀렸으니 유턴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엇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은 틀렸으니 저 방향으로 유턴해서 돌이켜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불편한데?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저 방향이 틀렸고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유턴을 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고 해도 기쁘게 보복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소유권과 시간과 수고와 돈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게 만드는 힘은 나의 본질상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질상 내 힘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본질상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믿는 사명감을 확실히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가 아니라 가능하게 됩니다. 기쁘게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명예가 전부 내 것이냐? 내 소유가 전부 너의 것이냐? 너의 시간과 건강이 너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너의 돈이 다 네가 잘났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냐?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과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쓰라고 너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큰 것, 더 귀한 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결코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활함에 넘어가서 우리의 소유를
바보같이 다 뺏기고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살리는 일에 내가 맡겨놓은 것을 기꺼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 내용이십니다. 그 대신 너의 억울함은 내가 직접 갚아줄게. 네가 복수하는 것, 네가 네 억울한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내가 너의 억울함, 내가 너의 손해를 갚아줄게. 그것이 확실히 더 나아. 그러니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의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내 것이 뺏기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권리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한다는 기쁨의 확신이 있을 때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 참 천국 백성들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역시 씨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방향, 원수를 갚고 또 갚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네 권리를 절대 뺏기지 말아라 하는 방향은 틀렸다. 나는 사랑의 방향, 유턴해서 너가 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보복을 포기할 수 있기 원한다. 사랑으로 너의 시간과 너의 마음과 정성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저 방향이 옳으니 방향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식 전 재산을 팔고 거지가 되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향해 나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권리 포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도 또 받는 주님의 부요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충족하게 주신 것, 혹시 나를 위해서만 애를 쓰며 그것을 꽁꽁 싸매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하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청지기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뉴엠프죠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여서 내 것만을 챙기는 아버지 그 연약한 초보자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의 삶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로 자라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하며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청지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비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할 중요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통속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뉴엠프쇼 한인교회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모든 결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한 영혼도 이것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 놀랍게 우리 뉴엠프쇼 한인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심령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손과 발과 마음이 다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후의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 또 기도의 시간들, 회의의 시간들,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